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규리 목사입니다. 제가 영흥교회에서 자랄 때 이름은 김수지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김용호 장로님, 박정현 권사님의 딸 김수지 목사입니다. 저는 영흥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께 하나님을 배웠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흥교회에서 신앙 안에 자랄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자란 영흥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승구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믿는 멋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나의 안전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6살에 영흥교회를 떠나서 첫 사역을 나갔고 그 후로 13년을 쭉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40이 넘어서 4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들을 얻어서 최근에는 육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남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무리 전방에 있는 군대도 취침과 식사 시간이 보장되는데 육아는 밥 시간도 잠 시간도 없으니 가장 극한 직업이라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물론 힘든 것보다 자녀는 더 예쁘기에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 임산부의 배에서 뼈를 자라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한 생명이 요만한 세포에서 만들어져 자라는 것을 보면 매일매일이 신비입니다. 어떻게 요만했던 아기가 하루하루 자라나는지 그 뼈가 자라고 장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종종 말하게 됩니다. 엄마가 너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또 깨닫는구나.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말도 안 듣고 부모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러지만 그 자녀의 탄생과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겨우 1년 돌봤지만은 현재까지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신생아, 어린 아기를 재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아기들은 그냥 잠들지 않고 자기 전에 울고 또 울고 부모는 재워야만 할까요? 저희 아들도 하루 평균 4시간씩을 울어대는데 옆집 사람에게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기를 잘 재우기 위하여 위아래로 흔들기도 해보고 양옆으로 흔들기도 해보고요. 안고 자기도 해보고 별별 방법으로 아기를 재우다가 제가 발견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기를 키우셨던 성도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정말 편안하게 잘 자는지 아십니까? 아기띠입니다. 네. 예전에 포대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뒤로 업어서 재웠는데요. 요새는 포대기를 해서 엎혀있는 아기를 뒤에서 보면 아기 목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다고 위험하다고 해서 더 이상 포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기띠로 아기를 앞으로 안고 아기 목을 엄마가 받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기를 계속 안고 흔들어서 겨우 재웠는데
바닥에 살짝 내려놓는 순간 아기가 눈을 딱 뜨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등 센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기띠를 메고 제 앞으로 아기를 쏙 안으면 아기가 정말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매달려서 자는 자세가 사실은 아기가 더 쪼그라들어서 불편한 자세인데도 더 깊이 자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기가 잠이 들어서 바닥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성공을 했습니다. 아기가 매우 잘 자고 있는데 제가 살짝 놓고 나오려다가 끼 문소리나 쿵 발소리,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내면 아기는 바로 깨는 겁니다. 귀도 정말 밝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안고 재우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큰 소리나 심지어 누가 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도 아기는 깨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아기가 잠시 뒤척이고 눈을 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엄마 품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쉽게 깊이 잠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기들은 엄마 품에서 오래 자고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깨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희 엄마한테 말하니 저희 엄마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안정감이지. 그렇습니다.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불편한 자세로 엄마 품에 매달려 있어도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엄마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대상관계 이론의 학자 중에서 존 볼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엄마와 아기의 이런 관계를 애착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존 볼비는 아기가 자신을 돌보는 사람, 주 양육자, 대부분 엄마죠. 엄마와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애 초기에 아기는 엄마의 적절한 돌봄에서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엄마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자신의 정서적 안전기지로 삼게 됩니다. 즉, 아기의 정서적 안전기지는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 영훈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기지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 품에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저희 영훈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만드셔서 주님을 나의 안전기지로 삼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주님을 자신의 안전기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지금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합니다. 막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은 14장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은 지나온 광야이고 뒤는 홍해 바다가 있는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뒤로 도망갈 곳이 없는 장소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애굽 왕 바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군사력도 약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의 힘을 보았는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보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그래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애굽이 가진 온 병거를 총동원했습니다. 14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병거 600대를 모두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애굽 나라의 군사력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런 애굽 병거 600대를 모두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이, 노약자, 가족 단위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거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상대로 애굽의 모든 병거를 출격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알고 있어도 힘센 나의 군력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바로 왕입니다. 멀리서 600대의 애굽 병거가 무섭게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죽게 새긴 눈앞의 두려움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4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어리석은 백성들의 표현이 안타깝지만 그만큼 두렵고 위험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대답입니다. 싸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뒤로 사면 초가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숨이 막히는 이 순간에 모세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13절 14절입니다. 혹시 함께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 순간에 백성들과 함께 하심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백성들에게 담대하고 평안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 바다를 갈라 백성들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안전기지로 삼은 사람, 주님이 붙드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돌보신다는 강한 영적인 유대관계, 안정적인 영적 애착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함에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안전기지 안에서 다시 안정감, 평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훈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안전기지로 삼으셔서 주님과 강하고 깊은 영적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고 안정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스스로 입을 연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던 모세가 지금 처음으로 14장에서 누가 봐도 사면 초가인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강한 영적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기지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붙드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세의 탄생과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성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강성해졌습니다. 바로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여 급기야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넣어 물 위에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하필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발견하여 모세를 자신의 아들 애굽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자신의 민족애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도왔겠죠.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립니다. 그런데 싸우던 두 사람이 오히려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어젯밤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어젯밤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까지 바로왕에게 알려지면서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자라온 애굽 왕궁의 바로에게도 비난을 받으며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누구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자신이 태어난 민족의 뿌리도 있고 자라난 애굽 왕궁의 과거도 잊은 채로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통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사람 앞에 나타나면 사람은 그 신비스러운 음성과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바로 엎드려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창세기의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첫 음성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3장 11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이미 자신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비난을 사고 이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걸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보잘것없음에 누구도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이후로도 한참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강한 영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부족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모세를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나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세를 먼저 부르시고 붙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도 이런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먼저 강하게 붙드심을 기억하시며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의 안에서 영적인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가득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넘겨가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4장인데요. 1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구하라는 하나님께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불안해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어서 모세 손에 나병이 생겼다 없어지는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기적, 표적, 증거를 눈앞에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자 이제 모세가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변명을 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 입을 만드신 네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와 같이 가라.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말은 내 형 아론이 하고 너는 옆에서 지팡이를 잡고 가만히 서서 기적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끈질기신데 모세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싫다고 거절하면 사실 요나처럼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멀리 도망갈 수도 있고 도마처럼 더 사실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꼼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변명을 하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믿음을 가진 채로 주님의 강권에 순종합니다. 이후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아론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40년간 머물던 광야를 가족들과 함께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결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완전하고 주님이 주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이제 결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늘 100%의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불신앙으로 주님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불안감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온전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결단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님을 잘 모르겠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고 주님과 강한 영적 유대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광야를 떠나는 결단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불안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겠고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 오시기를 결단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 못해도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헌금의 축복을 잘 믿지 못하겠어도 11조를 결단하여 드리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도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의심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에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의 안정감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5장입니다. 세 번이나 아니 몇 번이나 변명을 더 하던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바로왕에게 나아갔습니다. 5장 1절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유롭게 보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어렵게 결단해서 바로왕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서면 아주 순조롭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왕은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백성들이 벽돌을 쌓는데 이제는 벽돌을 주지 않고 스스로 벽돌을 찾아와서 건물을 세우라는 노동의 어려움을 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은 화가 났습니다. 아론이 누구길래, 모세가 누구길래 그들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더 힘들어지는지 화를 냅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난받는 일이 또 반복된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겪자 그 시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5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말한 후에 바로왕이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의 문장에서 돌아와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돌아와서는 히브리어 슈브고요. 슈브의 뜻은 회복하기 위해 방향을 돌리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비난하거나 도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맞는데도 그곳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맞는 것 같은데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더 큰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주변이 더 비난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고 지쳐 돌아와 주님께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도울 테니까 다시 바로왕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6장을 보면요, 모세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6장의 12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저하는데요. 여기서 입이 둔하다는 것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하던 저는 말주변이 없고 입이 뻣뻣합니다의 말을 못합니다의 의미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에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세는 저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고 모세도 보면은 결국 다시 한번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서 바로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묻고 대화하여 힘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후로 7장부터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께 못하겠다라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세를 끝까지 먼저 붙드시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도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감은 깊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로 여기며 자신의 영적인 안전기지로 삼게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요. 10가지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애착을 깊이 형성한 모세는 주님과 안정적인 영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장입니다. 앞에 광야에서는 애굽 병거 600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오고 있고 뒤에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도 모세는 더 이상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모세는 주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지키고 구할 것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에 안정감을 느끼고 주님을 자신의 안전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안정적이 되는 것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흥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주님과 안정적인 깊은 영적 관계를 경험하셔서 주님을 우리의 안전기지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현실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 평안하며 어떤 불안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안정적인 영적 관계를 가졌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30년간 실패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사랑하는 누나의 죽음, 약혼자의 죽음, 주의원 선거 폐해, 사업 실패, 신경쇠약, 하원의원 실패, 상원의원 실패, 부통령 실패 등등. 사람이 계속되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면 부정적이 되고 불안함과 우울함의 사고가 저절로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링컨도 실패할 때마다 사단은 그에게 너는 끝장났다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링컨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의 경험에서 느끼는 불안감, 그리고 노예 해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링컨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이면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시작하고 저녁이면 커튼을 내리듯 하루를 기도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링컨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했고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 어떤 실패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저희가 많은 순간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많은 복이 적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감옥에 갇힌 요셉을 두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늘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매 순간 영흥교회 성도님들께 주님과 더 깊이 친해지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에도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우리와 주님의 영적인 친밀감이 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적인 안전기지로 삼는 믿음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앞뒤가 꽉 막힌 광야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짐으로 반복되는 실패에도 다시 힘을 내어 노예 해방이라는 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안정감입니다. 나약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온전히 깊은 잠에 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 안에서 깊은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믿고 보시는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정기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복임을,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족한 믿음에도 주님의 뜻을 결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는 저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안전기지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